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이렇게 추운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어저께 아침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근데 좀 녹고 그래서 많이 쓸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참 다행이었습니다. 주일 새벽에 눈 오면 정말 골치 아프거든요. 그럼 주일 새벽부터 우리 교육자들 해가지고 땀을 한 바가지 쏟아야 주차장에 눈을 다 쓰니까 제발 올 겨울에 주일 새벽에는 눈이 오지 말아라. 또 올라오는 그 도로도 미끄럽고 하니까 다행히 잘 녹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계속해서 나눌 말씀은 바울의 그 3차 전도 여행 마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도 이제 끝이 나갑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거쳐서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회에 생겼던 문제들을 해결하고 성도들을 돌보다가 다시 이렇게 되돌아 나오지요.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여정입니다.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오늘날의 터키 서부 지역, 이 아시아 지역을 돌아서 에베소에서 3년 가까이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좋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되죠.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있다라는 거예요. 갈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교회에 문제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전서를 써서 디모데 편으로 보냈는데, 디모데가 편지를 보내고 고린도 교회를 다녀오고 보고하는 것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점점 악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직접 고린도를 갔지만 고린도에서 오히려 바울은 굉장히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 편으로 편지를 또 하나를 쓰는데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큰 소동이 나서 더 이상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올라가서 또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는데, 바울이 디도를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그 소식을 기다렸던 바울이 드디어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게 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고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들을 다 쫓아내고 안정을 찾았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또 그 소식을 다시 한번 편지로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게 고린도 후서예요. 그리고 바울이 직접 고린도로 이제 내려가죠. 지금 저 지도의 화살표 방향을 보시면은 그 여정이 나오는데, 고린도에서 3개월 정도를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또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로마의 성도들이,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로마 제국 수도인 로마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로마서예요. 그리고 이 고린도를 떠나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배를 딱 오를 때에 바울이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배에서 급하게 내려서 일행이 갈라지게 됩니다. 바울의 일행들이 배를 타고 가고 바울은 육로를 통해서 다시 지금 올라가는 장면이 빨간색 화살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어디서 다시 만나느냐? 드로아에서 만납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일주일 동안은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는 떠나가면 다시 오지 못할 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일주일 동안 함께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마지막 떠나기 전날 토요일 날 안식일부터 주일까지 늦게까지 말씀을 전하다가, 지난주에 했던 말씀 기억나시죠?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가에 이제 걸터 앉아 있다가 떨어져 죽게 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셔서 놀랍게도 죽은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어요. 마지막 예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말로만 듣던 예수님의 부활, 그 기적을 드로아 성도들이 자기 눈앞에서 보게 되면서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게 되었고, 이제 바울이 그 드로아를 떠나요. 그 다음 화살표 방향이 어떻게 내려가느냐, 드로아에서 출발하여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중간에 에베소의 밀레도에 들립니다. 밀레도라는 곳에 들러요. 밀레도에서 바울은 에베소를 지금 지나쳐 왔죠. 3년이나 가장 오랫동안 머물러서 목회를 했던 에베소를 지나쳐서 밀레도로 온 까닭은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밀레도에 머물면서 이제 오순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는데 이제 한 달밖에 남지가 않았어요.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었고, 그리고 로마로 가려고 했었고, 또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당시에 이 유럽 세상에서, 유럽 세계에서 생각하는 땅끝은 바로 스페인이었습니다. 유럽의 가장 서쪽인 그쪽까지 바울이 갈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이 밀레도에 있을 때에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고별 인사와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지도는 안 보여주셔도 되는데요. 이 밀레도와 에베소의 거리는 60km 정도였어요. 용인에서 천안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이제 바울이 다시 이곳으로 다시 오지 않을 것을 직감하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르쳤던 에베소 성도들, 그리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장로들에게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아시아 교회에 있는 그 교회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1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22절까지 지금까지 바울이 이 전도 여행에 왔던 그 여정에 대해서 정리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열심히 목회했는지 여러분 알지 않냐고. 19절의 말씀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20절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21절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많은 눈물과 고난과 아픔이 있었지만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향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아니라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회방이 있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바울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이나 남녀노소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제 자신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는데 그곳에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투옥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고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심정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께 받은 사명을 다할 수만 있다면 조금도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저 자신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나는 과연 주님께 받은 이 사명을 위해서 바울처럼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서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춰서라 하면 멈춰서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바울처럼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가? 그 말씀 앞에 저 자신이 부끄러워지게 되었어요. 바울의 이 말은 자신의 신앙 고백이고 자신의 의지고 결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회심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10수년을 살아오는 가운데에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가 회심하고 3년 만에 예루살렘 교회로 찾았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과 사도들은 바울에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앞장서서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던 겁니다. 그때 바나바가 없었다면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바나바가 중재자 역할을 잘 해줘서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마음이 열고 바울을 받아주었던 것입니다.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감옥에 갇힌 적도 있었고 바울뿐만 아니라 그 동역자들과 일행들을 잡으려고 폭동이 일어나서 그 폭도들에게 붙들려서 어려움을 당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데에 바울을 적대시하는 그 유대인들 때문에 어려움도 많이 당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도보로 여행하면서 또 배로 이동하면서 때로는 굶주림에 떨어야 됐고 또 추위에 떨어야 됐고 강도의 위협이 있었고 살해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였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그 사명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뼈를 묻겠다라는 말을 많이 쓰죠. 회사에 취업하는 이 면접을 보는 이 신입사원들을 보면은 제가 이 회사를 위해서 뼈를 묻겠다고. 그런데 더 좋은 회사에서 좋은 조건이 있으면은 그 회사로 다 이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뼈를 묻겠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무슨 뼈를 묻어. 별로 신뢰하진 않아요. 뼈를 묻겠다는 사람 치고 뼈를 묻은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뼈를 묻는다는 게 뭐지 하면 뼈를 묻는다는 게 죽을 때까지 헌신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말이 그렇다라는 거지 쉽지 않다라는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바울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복음을 향해 자신의 삶을 기꺼이 헌신하고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라는 결단과 각오와 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많이 걸으면서 고난을 당했고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바울을 환영해 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환영해 주지 않고 돌을 던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도 있었고 멱살을 붙잡히고 어려움도 바울이 많이 당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굴하지 않고 그 생명의 말씀 예수님을 전하는 데에 자신의 삶을 헌신했던 것이에요.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자. 할렐루야. 여러분은 우리는 뭘 하기에 좋은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때를 기다리다가 하지를 못하는, 시작도 하지 못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바울이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상황이 사도 바울 때보다 더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훨씬 더 좋아졌죠. 훨씬 더 좋아졌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은 내가 젊을 때나 늙을 때나 나이 먹었을 때나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내 형편이 좋거나 좋지 않을 때나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 동료에서나 주변에서나 또 여러분 사업하면서 손님들을 만나면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해서 하나님의 칭찬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주님의 제자 되어 세상을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주님의 제자로 살아왔는가? 세상을 제자 삼기 위해 한 영혼 내가 기도하고 전도하기 위해 애썼는가 돌아보기를 원해요. 처음부터 누군가를 교회로 데리고 와서 등록교인을 만드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1년에 딱 하루만 교회 가자고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1년 365일 중에 52주 일요일 중에 하루만 나를 위해서 교회에 올 수 있겠냐고, 원하는 때 언제든지. 그러면 여러분, 말하는 사람도 부담이 덜 되고 듣는 사람도 부담이 덜 되잖아요. 그래요? 날 1월 달에는 바쁘고 한 4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냐고. 그때 꼭 한번 나오라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소망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1년에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예배가 쌓이고 말씀이 쌓이고 믿음이 쌓이게 될지,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자고요. 저 사람은 말해도 안 돼. 저 사람은 이런 상황 때문에 교회 못 올 거야. 우리 스스로 제한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했습니다. 장로들이 찾아왔어요. 이 장로들이라고 한다면 바울이 3년 동안 목회하면서 길러낸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많은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열심히 있는, 자신의 삶을 헌신하기로 결단한 교회 지도자들이었고 목회자들이었습니다. 뭐라고 당부하느냐? 양떼를 돌보는 목자로서 성도들을 잘 돌보라고, 성도들을 보살피라고 겉면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볼까요?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들을, 성도들을 잘 살피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선교회장님들, 속장님들과 특별히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잘 살피시고 양떼들을 잘 살피세요. 보살피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리더라고 하는 것, 리더십이라고 말할 때 세상적으로 뭔가 위에서 명령하고 지시하고 가르치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는 그 리더의 권위가 올라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좀 달라요. 교회 리더십은 겸손이고 낮아지는 것이고 남을 섬기는 것이고 보살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리더십으로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 안의 리더십은 달라요. 장로라고 한다면, 권사라고 한다면, 선교회장, 속장이라고 한다면 내가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성도를 섬겨야 된다. 사도 바울의 겉면의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돌보는 거예요. 돌보는 거. 여러분의 직분, 여러분들의 그 사명과 역할을 성령께서 세워주신 것이고 교회와
교회의 성도들을 보살피는 것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책임과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말하기를 성도들을 노리는 사나운 일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외부의 공격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공격하는 많은 공격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교회를 비판하는 언론사가 어떤지를 쫙 보면은요, 티가 나요. 어떤 언론사는 이단의 그런 언론사예요. 그 이단들이 세운 언론사예요. 교회 비판적인 것들을 계속 거기서 많이 올리는 겁니다. 또 여러분, 요즘에 이단과 사이비들이 교회를 얼마나 공격합니까? 목사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왜곡하고, 거짓으로 교훈하며 성도들을 현혹하려고 안간힘을 쓰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부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또 말합니다. 여러분,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를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파가 갈렸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주동한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자기를 따르게 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그런 성도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요. 집사님,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말씀하시기를 집사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말 듣게 하는 거예요. 참 무서운 일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일들이 교회에는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경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눈물로 목회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이제 자기는 떠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다른 분에게 맡긴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분 위에, 그분의 말씀 위에 여러분 든든히 서가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3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자신은 떠나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의 말씀, 은혜의 말씀 속에 에베소 교회를 성령께서 세우실 거라고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위에 교회는 든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시기를, 여러분의 기초를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우리가 주일 예배 성수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성도 되어서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의 기초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가다 보면은 아파트가 또는 건물이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나가다 보면은 항상 똑같아요. 아유, 저거 언제죠? 왜 맨날 저래? 그런데 어느 순간 막 건물이 올라가요. 왜 그러는가? 기초공사하는 데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오래 걸려요. 기초를 잘 다져야 건물이 잘 씁니다. 왜 여러분 요즘에 뭐라 그러죠? 순살 아파트 막 그 콘크리트 철근을 빼먹어가지고 그 기초가 지금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잖아요. 기초가 든든해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말씀에 뿌리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것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저녁 예배와 또 금요 기도에, 더 나아가 새벽 기도에도 힘써 나와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의 기초를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성도님들을 보면은 본문만 봐도, 제목만 봐도 목사님이 또 이런 얘기 하시겠구나, 저런 얘기 하시겠구나 예상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은 달라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나와 그 이전에 들었던 수년 전의 나는 다른 존재예요. 그때의 상황이 다르고, 그때 내가 처한 상황이 다르고, 내가 그때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새로운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은혜가 되지 않았던 말씀이, 크게 다가오지 않았던 말씀이 어느 날 문득 나에게 크게 감동이 오고 은혜가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까닭입니다. 이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지런히 수고하여서 일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것을 나누고 베풀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오늘 3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바울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는 이 말씀이 없어요. 신학자들은 바울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른 제자들에게서 들었다라고 보든지, 아니면 당시에는 예수님의 어록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 문서가 교회 안에서 이제 성도들이 귀한 말씀으로 받았는데, 그걸 참고해서 복음서도 쓸 때 그걸 다 제자들이 참고를 했거든요. 그 어록은 지금 존재하지 않지만 그 어록을 사도 바울이 보았을 것이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되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도와주십시오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성실하게 일하고 최선을 다해 부지런히 일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정의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정의 복을 우리는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주님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네팔의 지진 피해를 입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제헌금을 모아서 300만 원의 선교헌금을 보내드렸어요. 네팔이라는 나라가 참 가난한 나라입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한 10여 년 전에 청년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네팔로 갔는데, 그 수도 카트만두에서 열 몇 시간을 버스를 타고 한참을 들어가더래요. 정말 놀라운 것은 한 번도 쉬지 않고 그렇게 가더랍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쳐서 현지인 그 집에 안내를 받아서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누웠는데 밤하늘에 별이 보이더래요. 다시 말하면 집에 지붕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가난해요. 근데 이런 지진으로 인해서 집도 허술하게 지니까 다 금가고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도 무너지고. 급하게 그 네팔 선교사님의 연락을 받고 그 함께 기도하며 헌금을 보냈는데, 그 선교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전해왔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재정을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비록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더 많은 상급으로 여러분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사진 볼까요? 집이 무너지고 어려워서 이렇게 천막을 또 치기도 하고,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그 집들이 다 균열되고 막 무너져서 더 이상 그곳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 저렇게 이제 우리가 보내준 헌금을 가지고 쌀을 이렇게 집집마다 이렇게 전달을 해요. 근데 지금 네팔 정부에서는 NGO 단체에서 오는 거를 직접 전달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쥐고서 하려고.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쌀이 몇만 톤이 다 비에 젖어가지고 다 버렸대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안 되겠다고 해서 그 직접 구매를 해서 낮에 주면은 정부에 걸리니까 밤에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또는 이렇게 정부의 눈길을 피해서 전달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쌀 그리고 모포, 이불 이런 것들을 잘 구입을 해서 전달했다는 소식을 전해보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 교회를 살리는 일,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이토록 귀하다라는 것을 전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부탁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며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